사도행전 16장 22절에서 34절까지 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조용히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런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감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이야기는 실화입니다. 한 해군 병사가 있었지요. 그가 매우 방탕한 삶을 살다가 복음을 전해 듣고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한 가지 다짐을 하게 됩니다. 내가 이제부터 복음을 전해서 나처럼 예수를 알지 못하고 방탕하게 살아가는 사람 10명을 구원해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게 되죠. 그래서 그는 40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호주 시드니 조지가를 떠돌면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만약 오늘 밤 세상을 떠난다면 당신은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세요. 우리 함께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아주 단순했죠. 이렇게 40년 동안 노방 전도를 했지만 단 한 번도 자기에게 와서 내가 예수를 믿게 되었노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가 평생에 정말 듣고 싶었던 말은 당신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라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이런 고백을 하지 않았죠. 그렇게 40년의 세월이 흘려서 이제 그의 인생의 종착역에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그는 병상에 누워서 깊이 한숨을 토해내며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나의 40년 노방전도 생활은 빈 수레에 불과했어.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뭐라고 말해야 할까? 어떻게 말을 해야 되지? 그런데 그즈음 영국의 한 침례교회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목사님이 설교를 마치고 간증할 사람이 있느냐고 물었을 때 한 사람이 손을 들고 나와서 간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저는 친척을 만나러 호주에 갔다가 시드니 조지가에서 한 노인의 전도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영국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미국 로스앤젤레스 퍼스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였고 인도에서도 집회를 할 때 동일한 고백을 듣게 되었습니다. 나는 정부 행사에서 행사를 주관하러 호주에 갔다가 시드니에서 한 노인의 전도를 받고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나는 호주 외교관으로 갔다가 근무할 때에 시드니에서 한 노인의 전도를 받고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이 도무지 믿기지 않았고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궁금했던 침례교 목사님이 물어 이 노인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는 병상에 누워 있었죠. 목사님은 병상에 누워 있는 그에게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노인은 눈물을 흘렸고 밝게 웃으며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주님께서 제 기도를 들어주셨군요. 이제야 편안하게 주님 곁으로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에 그는 그토록 그리던 하나님 품으로 돌아갔습니다. 이 노인의 이름은 프랭크 제너. 호주 시드니 조지가에서 40년 동안 노방전도를 했던 이 사람의 이름은 프랭크 제너입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그를 통해 예수를 믿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온 사람이 무려 10만 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열매는 없었지만 한 사람의 끈질긴 전도가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게 만들었던 것이죠. 저는 이제 여러분들에게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있습니까? 오늘 밤 죽어도 당장 죽어도 천국에 갈 확신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습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 힘써 노력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정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 예수의 구원하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 힘써 노력했던 바울과 그 일행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마게도의 첫 성이었던 빌립보에 도착한 바울은 안식일에 강기데스 강가로 나아가서 루디아에게 복음을 전했고 루디아가 그 복음을 받아들여 그녀와 그 온 집안이 세례를 받게 되었죠. 뿐만 아니라 루디아의 요청으로 루디아의 집에 머물면서 그곳을 선교의 전초 기지로 삼아 빌립보성 여러 곳을 돌아다니면서 바울은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이었죠. 바울 일행이 기도하는 곳으로 가다가 점치는 귀신이 들린 한 여종을 만나게 됩니다. 이 여종이 워낙 용해서 점을 치면 그대로 맞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그녀에게 많은 돈을 주고 점을 치러 다녔죠. 우리 본문 사도행전 16장 16절인데요.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아멘. 원래 점을 친다는 게 뭡니까? 귀신에게 접신하여서 이 귀신의 영적인 능력을 빌리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보통 점치는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기도 하고요. 또 보통 사람들이 듣지 못하는 소리를 듣기도 하죠. 왜냐하면 영적으로 귀신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세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복잡하고 훨씬 정말 다양하죠. 그런데 귀신과 연결되어 있는 여종이다 보니까 바울과 그 일행을 영적으로 알아보았던 겁니다. 우리나라 무당 중에서도 강신무가 있죠. 신을 받아서 무당 노릇을 하는 사람을 강신무, 또 다른 사람들에게 무당 노릇을 배워서 무당 노릇을 하는 사람을 학습무라고 합니다. 학습무는 사람을 알아보지도 못해요. 배운 대로만 하는 거예요. 근데 강신무 같은 경우는 귀신이 실제로 임해서 사람들을 알아보기도 하는 그런 강신무들. 이 강신무들도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아봅니다. 그 속에 예수의 영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본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귀신 들린 여종도 역시 마찬가지로 귀신에 사로잡혀 있다 보니까
바울 안에 있는 예수의 영을 알아보았던 것이죠. 그리고 이 영은 만왕의 왕이요 자기가 범접할 수 없는 그런 거대한 영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외치죠. 사도행전 16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를 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아멘. 한두 번 그런 것이 아니라 바울과 그 일행을 따른 몇 날 며칠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들이다. 그러자 바울의 마음이 성경을 보면 심히 괴로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심히 괴로웠다라는 이 표현은 뭐냐면 귀신 들린 여종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솟아났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루는 바울이 이 여인을 바라보며 이렇게 외쳤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에게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아 그녀에게서 나와라. 바울의 말이 떨어지자마자 귀신이 그녀에게서 도망가 버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죠. 그러자 귀신 들려 점치던 여종의 귀신이 떠나가고 그녀에게 임했던 영적인 능력이 사라져 버렸어요. 바울이 성령의 능력으로 한 사람의 영혼을 치유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한 사람의 인생, 귀신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한 사람의 인생을 바른 길로 이끌어 주었습니다. 여러분 참 좋은 일 아닙니까? 칭찬받아 마땅한 일이죠.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그 영에게 좀먹으며 살아가던 그 여인이 이제 올바른 정신을 가지고 바른 삶을 살아가게 되었으니 이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다 기뻐하고 감사한 건 아니에요. 그 중에서도 이 여종의 주인들은 노발대발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여종에게서 귀신이 떠나가니까 더 이상 점을 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여종은 돈을 많이 벌었는데 더 이상 돈을 벌 수가 없게 되었죠. 그래서 노발대발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고 보면 오늘날에도 사람을 한 사람의 인격으로 대하지 않고 하나의 물건이나 수단으로 대하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사람들을 내 필요에 따라서 얼마든지 이용 가능한 수단, 물건 그렇게 취급하게 되면 결국 불행해지는 건 누구냐? 바로 그 사람입니다. 항상 사람 대 사람으로 또 인격적으로 존중해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귀신 들린 여종의 주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죠. 주인에게 이 여종은 돈 벌어주는 하나의 기계, 물건에 불과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 물건이 쓸 수 없게 되었어요. 더 이상 돈을 벌 수 없게 되었어요. 이에 화가 난 귀신 들린 여종의 주인이 바울과 실라를 붙들어서 관리들에게로 갑니다. 그리고 바울과 실라를 고발하며 이렇게 말하죠. 우리 사도행전 16장 20절 21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이렇게 귀신 들린 여종의 주인들이 고발을 하자 당국은 바울과 실라의 변호를 들어볼 생각도 하지 않고 그들의 옷을 벗기고 매질하기 시작했습니다. 매를 많이 때린 후에는 지하 감옥에다 가두어 버렸습니다. 정말 무지막지한 편견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근데 여기서 왜 그랬느냐? 우리가 읽은 20절, 21절을 보면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 바울과 실라가
유럽 사람이 아니라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인종차별이죠. 우리보다도 못한 아시아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세계적으로 백인들이 아시아 사람과 아프리카 사람을 인종차별하는 건 언제나 있는 일이긴 하지만 저 옛날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인종차별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로마 시민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로마 시민이 아니라 자기들이 식민지를 지배하는 식민지의 열등한 백성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이런 무지막지한 편견 때문에 바울과 실라는 변호해볼 기회조차 얻지를 못하고 억울하게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는 그런 이상한 상황이 발생하게 된 거죠. 참으로 억울합니다. 이거 누구에게 말도 할 수 없고 하소연도 할 수 없습니다. 이 관리들이 이렇게 할 수 있나? 그런 생각이 들죠. 여러분, 이 정도 상황이 되어서 감옥에 갇히게 되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마 저 같으면 이럴 것 같아요.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어? 어떻게 한쪽 말만 듣고 우리를 죄인으로 몰아갈 수 있어? 이게 말이 돼? 분명 말이 안 되죠. 얼토당토 않은 일이죠. 그런데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자주 일어나는 게 우리 인생길인 것 같습니다. 참 말도 안 되는 억울한 일들이 비일비재로 일어나는 게 우리의 삶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억울하냐, 분통이 터지냐 이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바울과 실라는 어떻게 했을까요? 바울과 실라는 예수의 이름을 전하다가 이런 억울하고 말도 안 되는 박해를 당했는데 이런 박해와 고난을 전혀 이상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그들은 고난을 받는다고 실망하거나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분노하지도 않았고 누구를 탓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쓰고 분통 터지는 일을 당하고 지하 감옥에 갇혔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기도하고 찬양했다는 사실입니다. 본문 25절이죠. 우리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로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되더라. 아멘. 매를 많이 맞았어요. 어두컴컴한 지하 감옥에 갇혔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억울하기 때문에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과 실라는 그 자리에서 기도하고 찬송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악을 대적했습니다. 빌립보 지하 감옥에서 뜨겁게 기도하며 큰 소리로 찬양했던 바울과 실라.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로마 황제의 권세보다 훨씬 더 강하다는 것을 천명하는 거룩한 시위였고 장엄한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또한 이것은 이 세상 그 누구도 그 무엇으로도 그들의 미담과 그들의 신앙을 흔들 수 없다는 그들의 확고한 신앙 고백이기도 했죠. 자, 그렇다면 그들이 기도하고 찬송했을 때 과연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본문 26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볼까요? 시작.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그 밤에 기도하고 찬송하자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감옥이 흔들렸죠. 감옥 문이 열리고 사람들의 손발에 채웠던 착고들이 다 벗겨졌습니다. 모든 얽매인 것들, 모든 그들을 올가매던 것들이 다 풀렸던 것입니다.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역사가 일어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큰 소리로 찬양할 때에 기적이 일어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찬양하는 것을 쉬지 마시기 바랍니다. 참으로 우리의 찬양과 기도 가운데 찾아오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옥을 지키던 간수가 밤에 자고 있다가 갑자기 감옥터가 흔들리고 감옥문이 활짝 열리고 그리고 죄수들에게 메어놓던 착고들이 다 풀어지니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는 죄수들이 다 도망친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극단적인 생각을 합니다. 칼을 빼어서 자결하자. 왜 그러느냐 하면 당시 로마 법은 감옥에 있던 죄수들이 도망을 가면 제1차 책임이 간수들에게로 갔고요. 그 제2차 책임은 간수들의 가족에게까지도 갔습니다. 간수 하나만 잘못이 있는 게 아니라 간수의 가족들까지도 다 고문하고 신문하여서 죽였습니다. 그래서 간수는 자기의 무죄를 입증하고 이 화가 가족들에게 미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죽는 방법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러나 간수가 자결하는 순간 감옥 안에서 크게 부르짖는 소리가 들려오죠. 우리 본문 28절입니다. 같이 한번 28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아멘.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도대체 이게 무슨 말입니까? 감옥 문이 열리고 죄수들에게 메었던 착고들이 다 풀리면 당연히 죄수들이 탈옥하는 게 정상적이죠. 그래서 간수가 자결을 하려고 하는데 아니 감옥 안에 있는 죄수가 오히려 그 자결을 말립니다. 게다가 한 명도 빠져나가지 않고 우리가 다 여기 있다라고 그렇게 외칩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 말을 듣고 간수는 등불을 들고 감옥 안으로 뛰어 들어갑니다. 바울의 말대로 죄수들이 아무도 도망가지 않고 모두 그대로 있습니다. 이 모습을 확인한 간수가 두려워 떨죠. 여러분, 사람들은 대체로 자기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일을 당하게 되면 온몸이 마비된 것처럼 떨립니다. 마치 마태복음에 나오는 베드로 이야기와 똑같죠. 밤새도록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기 수고했지만 한마디도 잡지를 못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다가오시죠. 배를 띄워 깊은 데로 가자. 그리고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라.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어부가 볼 때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요. 지금은 고기들이 깊은 데서 놀지 않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말씀에 의지하여서 그물을 내렸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물고기가 많이 잡혔습니다. 이때 베드로의 반응을 보세요. 우와, 대박! 로또 맞았네!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자기가 감당하지 못할 어마어마한 그 현실 앞에서 베드로가 어떻게 행동을 합니까? 주님 앞에 털썩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간수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너무나도 두렵고 떨리는 이 공포 앞에 그도 바울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도대체 이 사람들은 누구인가? 이 사람들이 누구이기에 감옥문이 다 열리고 차고가 다 풀렸음에도 도망가지 않은 것인가? 도대체 이 사람들은 누구인가? 간수는 너무 놀랍고 두려워서 바울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 말을 듣고서 바울은 지체 없이 말합니다. 본문 31절입니다. 우리 31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 믿는 거 단순합니다. 교회 다니는 거 단순합니다. 우리가 왜 교회에 나옵니까? 왜 우리가 신앙생활합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기 위해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우리에게 구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을 듣고 간수와 그의 온 가족이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게 되었죠. 그리고 그 집에 기쁨이 가득했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복음은 그 무엇으로도 막을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권모 술수로도 복음을 방해하거나 저지할 수 없습니다. 그 어떤 고난도 박해도 복음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또한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감옥이라 할지라도 복음을 가두어둘 수 없습니다. 복음의 능력은 언제나 살아서 역동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복음의 능력은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로 살아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그것이 어떤 장소이든지 간에, 그리고 그것이 어떤 때이든지 간에 복음은 상황을 변화시키고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마침내는 장소와 시간까지도 변화시킬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참 자유와 생명이 넘쳐납니다.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참 소망이 가득하게 됩니다. 오늘 이 사실을 믿고 그 어떤 고난과 박해 앞에서도 물러서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하고 복음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언제나 복음의 능력에 사로잡혀 복음의 능력으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복음의 능력으로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교회를 변화시키며 세상을 변화시키면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이 복음의 능력을 내 안에, 우리 안에, 교회 안에만 가두어두지 말게 하시고 믿지 않는 많은 영혼들에게 담대하게 선포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외침이 우리 일평생의 외침이 되게 하시고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우리 입술에서 떠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